할렐루야. 우리 찬혁 씨 옆으로 약간만 오세요. 내가 눈이 안 보여요. 예. 작년에 넷플릭스에서 세계적으로 인기 있었던 영화 중에 우리나라 영화 중에 수리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수리남 영화 중에 거의 주제가 비슷하게 쓰인 영화 음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왕 조용필의 꿈이란 노래입니다. 조용필 노래가 가사가 시가 많아요. 양인자, 김희갑, 콤비가 쓴 시들이 많아서 우리는 조용필 노래를 들으면 운율을 느끼게 되지요. 꿈이란 노래도 참 가사가 생각해 볼 만한 가사입니다. 1절만 소개합니다.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험한 이 길을 왔는데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안 내. 이런 가사입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꿈을 찾아왔지만 어디가 숲이고 어디가 늪인지, 늪 같은 숲이고 숲 같은 늪이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요즘 참 즐거움이 없는 세상 같아 보입니다. 뉴스 틀기가 겁이 날 정도입니다. 온통 오른다는 소식밖에 없고 온통 어렵다는 소식밖에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조용필 노래 중에 어디가 늪이고 어디가 숲인지 모를 정도로 헤매는 세상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도 이와 같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끝이 보이질 않아요. 언제 해방이 끝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 강대국에서 우리가 초라한 포로 생활하는데 독립운동할 수도 없고 어떤 세계적으로 우리를 도울 아무 사람도 없어요. 좌절의 연속인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사야를 통해 주신 예고의 말씀입니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너는 노래할지어다. 아니 아무리 봐도 절망이고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노래하라는 거예요. 어디가 늪이고 어디가 숲인지 나는 날마다 뜨거운 눈물을 먹는 판인데 도대체 어떻게 노래하라고 하는지 아마 오늘 본문을 읽은 이스라엘 백성 참 답답했을 겁니다. 자, 우울한 시대, 너무 힘든 시대, 아직도 코로나도 끝나지 않았고 이제 3년 동안 너무 힘겹게 겨뤄왔는데 새해를 맞았는데 하나님은 올해 어떻게 하실는지. 성도 여러분, 새해는 달력 한 장을 뜯는다고 새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시간적인 물리적인 새해고 실제적인 새해는 우리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울한 시대, 절망의 시대,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넌 노래를 불러라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왜 우리가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넓히며 표되 퍼지며 확대적인 단어가 나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운율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노래를 불러야 되는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회복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 여러분 거의 몇 년 만에 계속해서 참사를 겪고 있잖아요. 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 작년도엔 여러분 이태원 참사. 온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다 침울해 있어요. 또 잘잘못 가리기 전에 충격을 다 받고 있어요. 트라우마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키워드가 있다면 회복이에요. 회복이 뭘까요? 잘못된 게 바로 되는 것. 구부러진 게 바로 되는 것. 깨진 것 붙여주는 것. 마음 상한 것 위로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것. 이게 회복입니다. 오늘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 시대 우리나라와 세계를 보면 다 깨져버렸어요. 가족이 깨졌고 직장이 깨지고 모든 관계가 다 깨졌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어요.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성경은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신부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죄 때문에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의 대가로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거예요. 70년 동안 끌려와 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회복이 돼야 해결되거든요. 이 관계가 온전케 되어야 다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성경은 다 깨어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절을 원래 오늘 본문은 우리 8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에서 3절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5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이제 다시 남편됨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는 나와 관계가 끊어진 이제 버림받은 여인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네 남편으로 다시 너를 회복시켰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 깨어졌으니까 이제는 남편 없는 여인이 돼가지고 어떤 여인입니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며 잉태를 못하니 출산도 못하죠. 그 다음에 옛날 성경은 구루치 못하니라고 한자가 되는데 우리 성경은 참 번역이 잘 되어 있죠. 산고를 겪지 못한 너. 남편이 없으니까 출산도 못하고 고통도 모르고 이런 홀로 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너를 다시 내 아내로 삼겠다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으니 이제는 찬양하고 노래라는 말씀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내 인생에서 복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회복이 돼야 그 다음에 다음 단계 회복이 있어지죠.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아무리 해결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몸에 중병이 있는데 그 중병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걸 해결하고 나야 그 다음 문제가 해결되는데 몸에 중병은 있어요. 해결하지 않고 아주 비싼 화장품을 바른다고 좋아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8절 보세요.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가 널 긍휼히 여기겠다. 응? 너 나를 떠나서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엉망으로 살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했는데 경고를 안 들으니까 바벨론 포로로 넘긴 거잖아요. 이제 내가 너를 내 얼굴을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을 베푸리라. 근데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 마음에 긍휼하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택한 백성,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고생을 하는데 먼저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니까 해방되는 거예요. 전 올 한 해 혹시 작년 여러분들이 꼬였던 것 있다면 뭐가 좀 잘 안 되고 어려웠던 것 있다면 올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답답하고 억울한 세상이지만 너는 노래할지어다 주의 말씀을 따라 노래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알아요. 무슨 일 행동해놓고 자꾸 뭐가 꼬이고 어려우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서로 깨달아요. 이걸 설명 안 해도 알아요, 우리. 아, 내가 이건 잘못한 것 같다. 이거는 좀 내가 좀 무리한 것 같은데 깨달음이 와요. 그럼 그제 회개하면 돼요. 주님과 나와 관계가 해결되었으니 이제는 노래할지어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우울한 시대에 노래할 수 있습니까? 근거가 뭡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3절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을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보통은 어느 나라가 망해서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가고 다른 나라에 지금 합병이 되어가면 대개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인구가 확 줄어버려요. 그 다음에 점점 줄다가 나라가 없어지고 민족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특별히 저 북유럽 쪽에 아니면 중앙아시아 위쪽에 나라들 보면 작은 나라가 참 많이 있었는데 소련과 합병되면서 없어진 나라가 엄청 많고요. 되게 나라가 부속되고 합병이 되면 민족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섞여버리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참 묘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70년 동안 340년 동안 70명이 들어가서 60만이 되어 나옵니다. 이런 예가 역사상 없어요. 아니, 애굽으로 70명이 들어가서 이민 가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모판처럼 엄청나게 커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3차에 걸쳐 끌려갔어요. 나올 땐 여러분 인구가 줄은 게 아니에요. 더 엄청나서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어요. 존재조차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는 축복해 주겠다. 앞으로 너는 내 자손이 열방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약속이에요. 열방이 뭐예요? 세계 전체를 얻게 될 거는. 이게 영어로 all nation인데 열방으로 번역을 하지요. 모든 나라. 내 자손이 열방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 민족에게 너 열방을 얻게 될 거야. 그럼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형체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넌 열방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뭐라고 표현합니까? 2절에 보면 마치 지금 빈 공터에 많은 사람이 몰려와가지고 천막을 치는데 넓은 천막을 넓히고 말뚝을 많이 밟고 길을 줄게 펴가지고 앞으로 너희 땅이 사람 살 곳이 될 것이란 예언의 말씀을 본문이 설명이 안 됩니다. 아니 세계적으로 무슨 우월한 민족도 아니고 포로된 민족인데 하나님 약속하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 축복해 줄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현재는 답답하고 지금 현재는 늪이 뭔지 지금 숲이 뭔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왜 우리가 노래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약속이 2023년 우리 경신의 모든 교우가 주시는 약속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하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은 오늘 여기만 축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성경을 대배 시간이긴 하지만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미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신 축복의 약속이 오늘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십시오.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주신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의 시작을 얘기할 때는 창세기 12장을 피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2절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십시다. 이 축복이 오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75세 된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60세가 막 넘은 할머니 둘을 불러서 말씀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애굽에서 200만이 돼서 나오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약속이 있었지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지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축복해 주셨는데 가장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또 하나님이 오늘 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하시고 거기서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로 약속했던 이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겠다.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십시다. 도대체 어떤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까? 2절입니다. 2절, 3절. 자, 첫째로 내가 좌우로 퍼지며 라고 되어 있어요. 좌우로 퍼진다. 앞을 보시면 여러분 3절에 2절에 보시면 그래서 내 장막터를 넓혀라. 하나님이 확장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확장의 축복. 내가 좌우로 퍼지게 될 거다. 내가 열방을 얻게 될 거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그 다음에 오늘 또 본문의 2절을 보세요. 3절을 보세요.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에서. 똑같은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바벨론 흩어졌죠, 다. 다시 모아주시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세요. 나라 없는 민족이었잖아요. 그죠? 나라 없이 다 흩어진 민족. 다 모아주세요. 1945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독립을 해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의 금융을, 전 세계의 문화를, 전 세계의 음악을 지배하는 게 유태인들이에요. 내가 너를 모으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13절 마지막을 보면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복이 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다 멸망하고 퇴락한 성읍들이 있는데 너희가 가서 살게 되면 너를 통하여 그 가정이, 그 지역이 복이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는 복이 될지어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복덩이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사실 이런 이 기도를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 다른 직장에서 좋은 선배, 후배 만나게 해주세요. 좋아요. 그런 기도 해야 돼. 그러나 이 기도도 바꿔줘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그들에게 멋진 선배, 후배가 되게 해주시고. 왜? 우리는 복의 근원이거든요. 복이 되겠다 말씀했거든요. 자꾸 의존적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마 선생님은 여기 계시죠. 선생님들이 학부모들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거꾸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저들에게 좋은 교사가 되어서 그들이 복을 받았다고 하게 도와주세요. 이게 멋진 기도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하겠다. 네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열방의 축복, 민족의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축복이 세 가지거든요. 첫째는 족속의 축복, 혈통의 축복입니다. 둘째는 땅의 축복이에요. 그다음에 영향력의 축복이에요. 세 가지가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똑같이 그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들이 2023년 올해 살면서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이, 이사야에 주셨던 축복의 확신이
2023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당연히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해야 됩니다. 지금 사정이 형편없어요. 지금 사정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상편이지만 하나님 노래하라 그랬으니까 제가 노래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노래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보게 될 걸 믿고 먼저 노래하는 겁니다. 사회과학에서는 이제 모든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조직을 하고 지휘를 하고 통제를 합니다. 자,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울 때 무엇 때문에 계획을 세웁니까? 앞으로 이 계획이 끝날 때 이런 결론이 있게 될 걸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죠? 계획의 전제가 뭡니까? 결론을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계획의 전제. 계획만 세우고 결론이 없다 그러면 계획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과정을 통해 이런 결론이 있을 거라고 미리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 줄 거다. 내가 너와 관계를 회복시킬 거고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이 줬던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했어요. 그게 계획이에요. 뭘 언젠지 모르지만 그 계획이 이루어질 걸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제가 찬양하며 제가 노래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2010년 1월 1일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 본당이 3층이었어요. 저는 설교를 파일을 다 컴퓨터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내가 하시면 이 설교하고 언제 어떻게 무슨 설교하는지 다 커버가 됩니다. 그때 제가 그런 설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우리 교회를 정하게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들리는 정보를 얻으니까 옆에 있는 연립이 지어진다고 합니다. 내년도에. 저 연립이 지어지면 일조금 문제, 복잡한 문제 때문에 우리 교회는 꼼짝 못하게 될 겁니다. 올해 우리가 내년에 증축해야 될 겁니다. 그때 설교한 대목이에요. 이번 갖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 돼가지고 그 어려운 중에도 이 본당을 증축을 했어요. 그게 2011년, 12년이에요. 2010년에 이 본문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본당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믿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 계획이 이루어진 걸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기원을 시편 126편을 읽었거든요. 한번 다시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126편. 126편 1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해방될 때 기쁨을 노래한 시입니다. 기쁨을 노래한 시예요.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 되겠죠? 여러분, 제가 오늘 기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걸 먼저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결과를 미리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겨놓고 싸우는 것.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 결론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나중에 이 본문이 스바냐서 3장 14절에 하나님도 이들을 구원시키고 이들이 회복되는 걸 보면서 이런 찬양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회복시켜 주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이 돼서 해방이 되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열방을 얻게 되고, 민족이 새로워지고 세계가 회복되는 걸 보고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그러므로 현실은 답답하고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 약속이 있다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룰 줄 믿는다면 먼저 노래하십시오. 먼저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